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는 안경과 같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보이는 건 죄뿐이고 또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안경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율법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율법으로는 항상 죄만 보이고 그 가운데 절망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를 알 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는 이제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공로가 없이도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선물로 거저 받았지만은 이게 공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살을 찢고 피 흘려서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의 값을 지불하고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고 거저로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기 아들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이도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어디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는 죄인임이 발견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자유가 없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은혜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은 은혜가 없고 공짜가 없고 행한 대로 갚는 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면은 칭찬받고 복을 받고, 그러나 네가 만약에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주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예외도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 아래 죄를 정죄받게 되면은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무지 은혜라고는 없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희가 행한 바로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행한 대로 갚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오히려 너희가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또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너희가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어떤 행한 대로 갚는 그런 율법과는 달리 은혜는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행한 건 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은 그 죄값으로 저주와 죽음이었는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너희가 그렇게 행했지만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네 죄를 사해주겠다라고 해서 은혜는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그것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나는 죽었네라고 그러고 벌벌 떨고 있는데 떨지 마라. 내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너를 살려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라고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복음인 이유는 행한 대로 갚지 않는다. 율법대로 벌을 주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그렇게 살려주겠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어지는 것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참수하죠. 근데 이 마귀가 참수할 때 그냥 참수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허물을 고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은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네가 참수한 대로 분명히 죄는 지었지만은 나는 그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이제 나는 은혜로 갚겠다. 또 은혜로 이미 갚지 않았느냐.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했으니 이제는 내가 생명을 거저 주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거저 얻은 자들이죠. 은혜가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얻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은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았다. 그래서 감사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때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help me, help me 그러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도 지금 이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니까 좀 누군가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차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어떤 말 합니까?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는 순간 사람 살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 날 좀 완전히 살려줘야 돼.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할 테니까 좀만 도와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물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살려 절대적인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성품이 있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내가 뭔가 할 테니 조금만 도와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 50% 정도만 보태주세요. 내가 80% 할 테니까 한 20%만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 또 우리들 중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더 힘을 주셔서 저에게 신부의 믿음을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였다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였지 전혀 0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은혜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항상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조금만 흔들려도요 우리 의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조금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 받을 자의 자격입니다. 이렇게 율법에다가 은혜를 더하게 되면은 복음이 됩니다. 율법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에다가 은혜가 더해져야지만이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복음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율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은혜를 더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죽게 된 인간은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절망이에요. 아, 도저히 저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접하다 보면은, 야, 이거는 도저히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준 율법에다가 은혜를 베풀고 또 그 후에다가 그 위에다가 다시 진리로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다가 은혜가 더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함께 생활했고 또 함께 몸을 섞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것이 바로 진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왜 죄를 짓고 나서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뻔뻔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차라리 네가 죄를 짓지 말지 왜 죄 짓고 나서 회개한답시고 용서를 구하면 참 뻔뻔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의 죄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그 말에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사함을 얻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네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싹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로 오는 것인데 예수가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만 짓지 않으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극약을 먹고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지라고 막 그러니까 네가 먹은 게 쥐약이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먹은 거는 이런 쥐약을 먹었는데 거기에는 독약이 들어있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지금 여기 막 목구멍이 달라붙고 폐가 막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야. 이렇게 막 속에 막 일일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차라리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일일이 다 알려주니까 더 그냥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고 또 살고자 하는 애착을 사실은 강렬하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뭔지 모르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병은 무슨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의학적인 방법도 쓰고 또 뭐 민간요법도 쓰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다 보니까 그 암 환자들이 오히려 의사보다 나중 가서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뭐 식이요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박사가 다 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고자 하는 애착이 강렬하게 살아나고 또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막 충만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받았다라고 하면은 살려고 하는 본능이 막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절망이에요.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에 부딪혔고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은혜로 가능하구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거를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나올 수 있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강점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강단에서 너무 심할 정도로 막 성도들을 질책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어르신들 막 질서를 안 지키니까 막 엄청나게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은혜만 알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좋은 소리 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잘한다 칭찬만 해주고 복 받아라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교회 가서 야단 맞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요즘 학교에서도 야단 맞기 싫어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래도 뭔가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갑자기 그냥 강단에서 야단을 치면은 얼마나 이게 못 견디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율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저거 안 지키면은 정말로 우리는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절박하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만약에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질책을 받으면서 야단을 맞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나의 잘못이었고 나의 약점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 가서는 내가 얼마나 부패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요. 예수가 필요 없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질책을 받고 뭔가 지적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되나? 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한 발자국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라고 은혜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요즘에는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마음, 막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생의 본능을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을 막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살아야 된다. 살아야 돼. 막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은 결국 또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죠. 우리가 은혜로 죄 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육신이 마감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복까지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진리로 하나님을 뵙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든지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고개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구약시대 같았으면은 다들 그냥 고개를 막 쳐박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거의 그 다리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개 들고 어떤 경우에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반항도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땡깡도 부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이게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또 진리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로 그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내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죠.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는 이제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의 살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해서는 뭔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혼의 양식을 삼다 보면은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먹어야지만이 피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뭔가를 먹어야지만이 피를 만들어내고 그 피가 우리 몸에 돌아야지만이 우리 육신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래요. 인간들도 그렇고 식물들은 뭐 어떡합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햇볕을 통해서 그걸 자원 삼아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동물이나 인간들은 뭐예요? 뭘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만이 그게 피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육신이 돌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살과 피를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육신의 피도 그렇잖아요. 피도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 씻어내는 작용을 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 씻어주면서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죄를 깨닫고 또 예수의 피로 돌리고 그 계속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양식으로 돌아가다 보면은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육신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니 그에게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무한히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하나님도 알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고,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에게로부터 온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없이는 절대로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을 이루어내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쭉 함께 은혜 나눴던 부분을 살짝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을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은혜와 진리 이것이 충만하도록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정말로 절망적인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매일 깨달아 있어야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삐끗하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나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왜? 말씀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러다 보면은 교만해지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이제는 남만 정죄하고 불만 불평만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겉으로는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썩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처음에 내가 예수를 만날 때 아이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눈물 어린 고백이 매일매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영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하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